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의 산상 수훈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 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새 시대의 새 기준으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근본 역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금, 빛, 비유지요. 성경은 순서는 소금이 먼저고 빛인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항상 빛과 소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소금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을 주님이 제시하신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이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을 준수하는 기준, 이 기준이 외면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면적인 자세까지 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거기 보면 살인의 세 기준이 있고, 간음과 이혼에 대한 세 기준이 있고, 맹세의 세 기준이 있고, 복수에 대한 세 기준이 있고,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런 교훈은 당대 유대 사회의 통념으로 볼 때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고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유대 나라는 당시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인본주의 풍조가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거기 이혼이 성행하던 타락한 세상의 풍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사기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신앙과 윤리를 행치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웃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주신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통상 설교 제목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love your enemies, 제가 이리 붙일까 저리 붙일까 하다가 원수 사랑의 길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지가 제목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근데 원수가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원수하면 뭐 하늘 밑에서
베개를 하고 누워 잘 수 없는 그런 사람,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 내 사업을 망가뜨린 사람, 이런 사람 보통 원수라 그러는데, 성경의 개념은 물론 그런 사람도 포함되지만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원수,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다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직장 동료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같은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보통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선을 그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다루지요. 누구는 무조건 사랑한다. 누구는 어느 정도 친절을 베푼다. 누구는 give and take다. 지가 줘야 내가 준다. 누구는 아예 싹 무시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죠. 조금 넓혀서 형제, 친척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친절을 베풀죠. 직장의 동료나 친구 주고받기식. 네가 줘야 내가 준다. 그런데 내 라이벌, 나의 원수 싹 무시한다. 대개 이렇게 선을 그어놓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식의 모든 계산을 폐지하였습니다. 원수도 무조건 사랑하라. 여기에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뭔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들어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저 사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대강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아유, 자기는 전혀 그런 기도 안 하고 다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런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근데 솔직히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서 사랑하라 그랬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무턱대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그런 폭군 같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성장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닮아가자. Becom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이 명령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 원수 사랑의 길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복수하려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버려버려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 38절, 39절 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겠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조금 세게 하면 너는 되로 주냐? 나는 말로 갚겠다. 이게 이제 좀 나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는 되로. 이 정도는 보통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 어떤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힘이 좀 세고 좀 거친 사람은 가서 쥐어박지만 그렇지 못하는 여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탁 돌아서서 혀를 가지고 원수를 갚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더라.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받는 사람이 두고 보자는 놈 치고 겁나는 사람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자 악담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악담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앞에 38절부터 뭘 주시느냐?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똘똘 싸가지고 내번져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라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아주 간결한 본문 아닙니까? 이게 구약 형법 규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레위기 24장 이런 데 나와요. 그리고 당시 그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동해보복법, 같은 네가 나한테 끼친 해만큼 나도 보복한다. 동해보복법, 렉스 텔리오니스. 이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해자가 더 이상 나쁜 일 못하도록 억지시키고 피해자가 되돌려 주려고 보복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의 해석의 핵심은 재판장의 판결에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개인이 못합니다. 그것을 재판장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형량을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응법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공이 하나님의 정의가 재판을 통해 시행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정당한 보응의 그 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에서 해야 될 것을 개인의 차원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왜? 자기들은 권세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네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39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요게 첫 번째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존엄권의 문제죠. 디그니티 문제입니다. 사람은 대개 오른손 가지고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상대방이 대개 왼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말은 상대방이 손등을 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는 걸 의미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치는 것은 매우 인격 모독입니다. 보통 형량이 어떻게 나오냐면 1년씩 급료에 해당되는 돈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돼 있었어요. 인격 모독이죠. 그러니까 인격 모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가르침이 뭡니까?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복수하지 말라.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자존심에 대해서 죽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뺨 때린다고 실제로 돌려대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유치원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안에 보면 인격 모독에 대해서 자존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안락권의 문제입니다. 당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가지고 낮에는 입고 저녁에는 잘 때는 담요, 이불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율법에도 보면 겉옷 저당 잡히거나 혹은 빌릴 때 반드시 해지기 전에 갖다 줘라. 왜? 그날 밤에 그 사람이 곤란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겉옷인데 누가 겉옷을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라. 무슨 말입니까? 발가벗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최소한의 안락권까지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원수 사랑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세 번째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자유권의 문제죠. 당시 로마 군인이요 물건을 옮길 때 지가 로마 사람이라 해가지고 속국 유대인들을 시켜서 물건을 너 이거 좀 들고 어디까지 가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1마일입니다. 1마일 이상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시키면 무조건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1마일까지는 명령대로 복종해야 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군인이 강요할 때 1마일에서 자발적으로 1마일을 더 가져라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일까지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신자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로마 제국 외에 또 다른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1마일 이상은 옮겨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권을 포기하고 덤으로 더 옮겨줌으로써 로마 황제의 법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천국법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또 하나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프로퍼티 문제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 무슨 사기꾼, 깡패, 도적들을 도와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해서 요구해오는 경우에 도와주기를 거부하는 이기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먼저 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적하고 복수하지 말라나 그것은 물론이고 법정에서의 공방까지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대하여 위해를 가한 비열한 상대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복수도 하지 말라. 이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거 아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저 친구를 벌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그 피곤, 그 아픔, 그 찔림, 그 원통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네가 참 천국 백성이냐? 그럼 그거를 포기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고 이론적인 바탕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고 나중에 또한 면류관까지 주시고자 준비하신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수 사랑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모독을 당하면 꼭 모독을 대갚아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솔직히. 어느 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비틀비틀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던 귀부인 한 분이 계셨어요. 에스터 부인이, 선생님, 그래 술이 취해가 되겠습니까? 딱 생긴 거 보니 술 주정뱅이시군요.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그러니 처칠이 속에서 이런 게 팍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귀부인이 그러는 걸 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탁 돌아보면서 귀부인 매우 추녀이시군요. 저는 내일이면 술이 깹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술 깨고 술 주정뱅이를 벗을 수 있지만 니는 추녀로서 죽을 때까지 추녀다. 이 사람이요, 인격 모독에 대한 복수에 능숙한 그런 농담들 우리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참 잘했어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누가 한마디 탁 싸면 기분 좀 나쁘면 이걸 어떻게 대받을까 생각하다가 잘 못 알아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싹 꽈가지고 툭 던지고, 그러고는 쾌감을 가지고. 근데 이런 게 사실 복수예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요,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그 아들이 가서 낫을 좀 빌려왔는데 그 집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유, 그 아저씨가 안 주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빌려드리라. 아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니, 어제 안 주는데요. 왜 빌려줘요? 그랬더니 아들아 불러놓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너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그런데 거절당했다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저 집에서 낫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고 계세요?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 있더라고. 웃지도 않네. 아이고 참. 헌금 봉투에 보면 범사에 감사는 많이 올라오는데 범사에 복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은 실제로 살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범사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없나? 어떻게 하는지 복수할.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나? 또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어느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90이 가까운 할아버지께서 손을 한 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나이 들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힘들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긴긴 밤을 막 뒹굴고 감 지르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합니다. 하지만 막 그냥 아픈 거예요. 칼로 막 찌르는 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격렬한 그 고통의 밤들을 지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안 하고 아무 고민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가 데려줘. 다 내 말려준다. 그러고 주님 앞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불러봐도 주님 안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들로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은총의 삶,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44절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원수 사랑의 길, 복수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현재 명령이죠. 지체하지 말고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복수하지 말라, 소극적인 사랑을 교훈하고 있다면은 43절, 44절은 적극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5세기의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배웠지만은 그들을 때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요, 참는 정도로 끝이면 안 됩니다. 참는 데서부터 봉사하는 대로. 냉대하는 것, 그거 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냉대하는 데서 선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인간적인 수준을 초월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천국 시민의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되려면 그 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물론 해결도 해주시고 상황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주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환경의 변화보다도 기도자 자신이 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얼굴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떠올려놓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다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씩 공급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6.25 사변 때 서울에서 목회하는 김예진 목사님, 인민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목사님의 가슴과 등에다가 이놈은 민족의 반역자요, 딸을 미국 놈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래 막 써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막 그냥 총 개머리로 때리고 하면서 그 가슴에 붙어 있는 걸 보고 막 큰 소리로 읽으라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강요당할 때마다 이 김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포들입니다. 주님, 저희 심령에 성령을 보내사 주님의 사랑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또 때리고, 그래서 머리가 깨어지고 서늘이 낭자하고, 그래서 또 목사님 넘어졌다가 또 정신이 들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김예진 목사님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정말로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잡혀가면 걱정하지 마라. 관원들 앞에 서거든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내 입에다가 해야 할 말을 심어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평소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는 게 하고, 이방인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리들도 하느니라. 그게 뭔 자랑이냐? 너에게 안 좋게 하고, 짓궂게 하고, 너를 걸려 넘뜨게 하고, 너를 모욕하고, 너를 뒤에서 회방하고, 너를 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딱 보면요, 그 미움, 증오 이런 게요 어느새 많이 없어지는 걸 금방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딴 거 몰라도 굉장히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거는 왜?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부수자 원수들, 십자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상대가 압제자들이든 착취자들이든 공산주의자들이든 좌파들이든 자본주의자들이든 그 누구든지 불타는 정오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일전에요, 서울시청 앞에 재개발 대책 관한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이럴 수 있나? 전국의 1300여 재개발 대책 지역 가운데 교회가 12,500개 정도 되는데 그 재개발을 다 되고 나면 교회가 다 쫓겨나고 한 500개 안 남는 거예요. 12,0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이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대구의 목사님들 한 3, 40명 우리 버스 하나 대절해가 제가 인솔 했습니다. 시청 앞까지 갔어. 시청 앞에 가니까 그게 붉은 거 하고 영등포 어디 구로 어디서 많이 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쌍시옷짜리 팍팍 쓰면서 그냥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강단에 불러 올라가 뒤에 앉아서 제 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저 뒤로 좀 가자고. 우리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니다, 이거. 재개발 대책을 정부에다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들 대부분의 증오, 미움, 핏발, 살기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화염병 들고 던질 때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민주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민주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여러분 5.18 광주 사태 1980년도 있을 때 제가 거기 열흘간 잡혀 있었잖아요. 광주에.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지금은 민주화로 성화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영역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총 아무데나 팍팍 쏘고요. 개머리판 지나가다가 담배집 있으면 가서 탁 쳐가지고 담배 팍 가져가고 이거는 무법천지였어요. 그런 거 다 묻히고 그냥 좋은 뜻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크루세이드 멘탈리티. 우리 십자군 사고방식 우리 많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딱 단체해가지고 가서 깨부시자 이거죠. 그래서 평택에 미군 부대, 제주도 해군 기지 많지 않습니까? 메가드 동상 내리부시고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심청 치절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증오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의 행위를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기도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다른 길이 없는 것들하고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입힌 분들이 안 계십니까? 얼굴만 떠올리면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 사랑의 길,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원수 사랑의 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본문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실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던 유대인들 또한 당시 철천지 원수였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혈 땅을 조직해가지고 수시로 로마 군인들을 습격하고 죽이고 관사를 불지르고 그랬었어요.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 열혈 땅 회원이었지 않습니까?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 두목 아니었습니까? 반란군의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시뿐 아닙니다. 역사를 따라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위대한 학자, 자본론의 칼 막스 같은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다, 그렇게 똑똑한 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따뜻한 빛과 은혜라는 단비를 이 원수된 세계에 비추시고 내리신 목적, 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거두게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열매를 거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먼저 녹아져야 비로소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녹으면 녹을수록 우리도 원수 사랑하는 길에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여러분 비록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어려워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찰스 웨슬레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나온 불세출의 찬송 작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요번 개혁 개정판도 제가 지난번 세어보니까 한 13개, 4개 정도 찰스 웨슬리 께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이거 찰스 웨슬리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찰스 웨슬리 겁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그런데 그가 지은 찬송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찬송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웨슬레가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가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찬송을 불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뜨거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에 막 사로잡히는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여,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주여, 다른 거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말 하십니까? 좋은 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라이벌을 위해서, 정말 라이벌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되겠는데, 그런 라이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야, 저 친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귀한 도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